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대놓고 낮에 찾아오기가 못해서 밤에 찾아온 것인데, 율법에 정통하고 열심히 있는 자였지만 신앙과 삶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밤중에 뵈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갈증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고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고,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듭난다는 표현은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남,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주심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도된 표를 받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비결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자 그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은 처지에 떨어졌다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그 아들의 희생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열립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어렵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크고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음마를 시작하는 신앙의 첫 여정입니다. 말하자면 양자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났던 우리를 다시 양자로 입양해 주시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해 주신 두 번째 일인데 그걸 기독교 교리에서는 신생,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면 신생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칭의는 이미 행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칭의라면은 신생,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와 대면하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신생, 거듭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심으로써 거듭남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으나 바람이 임으로 불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게 임으로 찾아와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된다든지 몸이 진동한다든지 이런 걸 성령의 역사라고 아주 좁게 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 성령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불어가며 그 바람이 불면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고 계신 증거들을 우리에게 남기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 증거들을 남기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복된 열매들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미움과 냉담함이 사랑으로, 그리고 희락이라 그랬죠? 슬픔이 희락으로, 그리고 화평이라 그랬죠? 다툼이 화평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 그랬죠? 조급함과 초조함이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자비라 그랬죠? 무자비함이 자비로, 그리고 양선이라 그랬죠? 양선은 뭡니까? 선을 쌓아가는 거예요. 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덕을 늘 잃는 말과 행동을 하던 우리가
기성정결 악으로만 치닫던 우리가 이제는 가능한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양선으로. 그리고 충성이라고 그랬죠. 위선과 거짓이 충성됨으로. 그리고 온유라 그랬잖아요.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이 온유함으로. 그리고 절제라 그랬죠. 탐욕과 탐닉 앞에 쉽게 무너지던 자가 절제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실 때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게 되면 그게 지옥인데, 이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우리를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사람이 막 좋게 변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당연한 게 아닐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두 가지인데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자주 쓰시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형상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특성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고 훼손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고 거룩하고 보기에 아름다웠으면 성경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요, 본래 사람이 그의 기질과 말과 행동에 유일한 원리가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든지 뭘 생각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사랑스럽고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의 첫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훼손되기 이전에 이 지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잘리고 깎이고 도시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뒤덮여버린 그런 이제 모습 이전의 자연, 그죠? 첫 자연의 모습. 그래서 산과 강과 들과 바다와 하늘에 무수한 생명체들이 가득하고 자연이 자연으로 이어지던 그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그 지구. 그때는 윗궁창에 물이 터지기 전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존층이 있듯이 그때는 적당한 수분층이 지구를 뒤덮고 있어서 격변이 일어나기 전이라 지구 어디든 따뜻한 햇볕이 비치고 적당한 습도여서 사람이 살기에도 모든 생명이 살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분들이 아마 그때 인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에 의해서 갑자기 온다면은 우리가 아마 한 1000년 이후에 그 지구의 그 세계를 볼 때 충격을 받듯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이렇게 훼손된 지구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그때 그 세계로 돌아가 본다면 너무 아름다워서 입을 벌리고 입을 다물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지구가, 이 땅이 그 생명체로 가득하고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자연이 자연으로 이어져서 인공적인 게 전혀 없던 지구를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아름다웠을 거다. 물론 이제 공룡 같은 것 때문에 좀 겁이 났겠지만 말이죠. 훼손되었던 이 지구는 회복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코로나 이런 거 겪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이 생태계에
훼손 때문에 오는 거라고 하는데, 훼손되었기 때문에 회복되어야만 하듯이 우리 영혼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하게 훼손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사랑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형상을 회복해야만 된다. 왜냐?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 생태계가 정상이 아니어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훼손되기 이전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과 거룩함으로 가득했던 그 영적 상태로 우리는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으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만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 이 거듭난다는 말에 그 성경 헬라어 원뜻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채로 세상의 끝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특히 지금 예수님은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간음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자기 나름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바리새인, 그 시대에 신앙 좋다고 여겨졌던 이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도에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고 자타가 공인하던 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그 깊은 은혜를 모른 채 신앙의 외형, 율법과 의식만 붙들고 있는 니고데모를 하나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다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내밀한 은혜를 몰랐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장성한 사람이 어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그 은혜로 변화를 겪고 있어야 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 있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열리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이끌려 나오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이지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감싸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성령이 사랑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저는 1963년생으로 6.25 전쟁이 끝난 후 10년도 되지 않은 때에 피난민촌에서 태어났어요. 마산에. 거기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은. 험한 동네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한 2년 겪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지는데
전쟁을 겪고 이북에서 모든 걸 잃고 내려온 사람들의 삶이 정상적일 수가 없잖아요. 매일 술을 먹고 분노로 누가 건들기만 하면 쌓인 분노를 폭발해버리고 매일 싸우고 매일 험한 욕을 하고 세상에 정말 그런 육두문자는 온통 우리 동네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동네 마당에서 온갖 걸 보다가 놀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장사를 끝내고 들어오셔서 그때는 아버지 목회하기 전이니까요. 저희들을 앉혀놓고 저희 형제들을 앉혀놓고 기도해 주시고 찬송 부르고 너희는 절대로 저런 걸 본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울타리쳐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랑과 거룩함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스럽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양육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생각과 성품, 기질이 영혼의 특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칼날같이 좁은 침대에서도 서로 단잠을 이룰 수 있지만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 넓은 침대도 칼날 위에 누운 것만큼이나 좁게 느껴진다. 저희는 좁은 집이 좁은 줄 모르고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악의라든지 정오, 질투, 복수심, 비방, 혈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을 지배하고 있다면은 절대로 천국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참된 행복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절대 필수 요건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룩함. 그래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무엇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거룩함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여러 복잡한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유지하면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함이 없다면 사랑으로 가득 찬 심령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근본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거룩한 성품과 사랑이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내면에서 일어나고 그런 기질과 성품과 특질이 구축된 사람은 그 영혼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함이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랑과 거룩함으로 채워질 때의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그 거듭남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지금 여기도 한 번뿐인 생이라 참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때 거기는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으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노라고 예수 믿노라고 그거 하나 천국 보험처럼 여기면서 살았는데 그런 신앙으로는 신앙생활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들과 함께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억울하겠습니까? 기암 지옥 갈 거 그때 실컷 놀 걸 뭐. 그때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걸 그러지 않겠습니까? 천국 보험 하나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고 교회 적당히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라고는 문턱도 안 밟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영원한 불못에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진짜 들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게 해주셨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보며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요.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면, 그렇죠? 주와 함께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다가 거기 가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리로 인도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고 맨날 땅의 나라만 땅의 것만 보고 살다가 죽을 때 심판대 앞에서 갑자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로 인도받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를 보내어 지옥과 심판을 증언하게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신앙이 좋다고 자부했던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물로 다시 나는 것은 세례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지혜와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만은 세례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칭의함을 받는 것이지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양자로 받아들여진 것이지 참 아들답게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물로 다시 난 자는 즉 칭의함을 받은 자는 이제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생,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참 아들답게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신앙의 그런 말을 이제 내디딘 것과 같은 겁니다. 칭의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고 거기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아들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심을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우리 영혼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듭남의 변화들이 일어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원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 아닐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변화받는 사람들. 자기들은 꿈도 못 꿀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 그걸 이 세상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세례받고 입교하는 것은 은총을 입은 것의 외적인 표입니다, 그냥. 세례받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입교하는 것은 그냥 칭의, 은총을 입은 것의 외적인 표예요. 성령으로 끊임없이 거듭나고 변화받는 내적 은혜가 없이 외적인 은혜의 표만 지닌 채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신앙의 외형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을 냈으나 그 열심이 내적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이 없어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외적 표인 칭의함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야 이것만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겨우 그 정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꺼운 성경책에 당신의 애타는 마음을 구구절절 담아주신 건 아닐 거예요. 갈 길이 멉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앙의 외형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화들짝 놀라야만 하는 거예요. 칭의함을 받은 은혜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생의 은혜로 우리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신생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이제 막 태어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호흡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이제 막 생긴 게 신생이에요. 완성도 아니고 신생이에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다면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라는 것이 성화입니다. 거듭남 신생은 성화의 입구요, 성화의 관문에 이제 막 들어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갈 길이 얼마나 멀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갈 길이 먼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예정, 칭의, 신생, 성화의 아주 소중한 기독교 사건들이 전거되고 있어요. 길이 얼마나 멉니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세례 받았고 교인이야.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 길이 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칭의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때 가서야 안심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신생에서 성화를 향해서 영적 성숙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머니까 어영부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성경 보십시오. 매일 우리를 성찰합시다. 그렇게 간곡히 호소하는 이유는요,
갈 길이 멀고 걸음을 잠깐 멈추는 순간 지옥의 나락으로 우리 영혼이 굴러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 길이 멉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선물로 받아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신생과 성화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칭의의 은혜 앞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칭의의 은혜 앞에만 있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신생,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그 형상, 사랑과 거룩함으로 가득하여서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